아멘.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 15절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뭐라고요? 부모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선과 초점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맨 앞에 있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시간표를 영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이고 일방적이고 영원한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의 초점과 이 사실의 시선을 놓치면요,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39절 말씀 한 절 뭐라고 나와 있냐. 맹인이 인도하는데 맹인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한 자를 따라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로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자꾸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앞에 있는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보다 앞선 자의 등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만약 우리가 빛이 있는 줄 모른다면, 그죠? 당연히 어둠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란 건 구원의 빛을 말해요. 구원의 빛. 하나님이요,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원 속에 우리를 두셨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 자리, 명예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을 우리 또한 똑같이 걸어간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포장지 싸움이 아닙니다. 껍데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뭘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 영안.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지금 빌립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주셔놓고서 이루라라는 말은 부족해서 줬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룬다라는 말이 영어로도 work out salvation입니다. 어떤 때 쓰는 것이냐. 운동하러 갈 때 있죠.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이런 데 이미 많은 훈련을 거듭한 사람이 또다시 같은 훈련을 반복하러 갈 때 있잖아요. 그때 워크아웃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냐, 이 사실을 좀 확인할 때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오직이 뭘까요? 비율이 아니라 초점이에요. 초점. 많아야지 오직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에 딱 집중되어 있는 것 있죠. 비율이 아닌 초점.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조건도 원인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란 말의 반대가 뭐죠?
보상. 바로 정답. 저랑 이미 맞으신 분이 있었어요. 보상. 그리고 거래. 그리고 계산. 값을 매기는 거 있죠. 인생이 그래요. 자기 계산과 자기 가치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 눈이 저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시선이 왜 저곳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건요, 내 계산과 내 가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보는 가치. 싫은 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못생겼어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세요. 와, 똥이다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눈 돌리지. 근데 이쁘면 계속 눈이 가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계속 거기서 기웃기웃거리죠. 좋아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눈앞에 띄려고 이렇게 주변을 맴돌잖아요. 어릴수록 더 그런데 나이 들어도 그렇더라고요. 나이 들면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바라보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이 소리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룬 것,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 그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감사를 조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가 아닌 사람은 거래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감사라는 그 반응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달라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것에 감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뭐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너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뭐예요? 나는 너를 잃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남보다 좋은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감사해요. 다행이다를 감사라고 잠깐 표현하죠. 아주 시간적인 부분으로. 다행이다. 감사하다. 사고 안 났다고 막 감사하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또 사고 나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에 감사했었는데 오늘은 좀 덜 감사 이렇게 됩니까? 당연한 건 당연한 거예요. 진짜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저는 장애가 없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내가 장애 없고 건강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힘 빠졌을 때도 그렇고 힘이 넘쳐서 이상한 짓 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가요? 당연한 나를 바라본다니까요. 당연한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감사해야 할 나입니다. 이런 나를. 저번에 그 순대와 순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순교를 다짐해 놓고서도 순대 가지고 거짓말하는 선교사님, 그죠? 그 순대 한쪽 때문에, 한 덩어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셨으니 나는 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내 연약함은 투정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복음이 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다라는 거, 그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근본적인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감사는 진짜 조건의 반응이 아닌 것이, 외모가 이뻐요, 경제가 많아요, 남들보다 내가 좀 괜찮다고, 지식 수준이 너무 높아. 그러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네?
걸려요. 질병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만 지식, 외모, 뭐 재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걸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저주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문을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어떻게 내가 태어난 것, 운명적인 것 있죠. 생득권,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운명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근데 복음이 뭐예요? 그걸 끝낸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그죠? 그 끝을 하나님 어디로 바꾸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나의 감사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복이에요. 우리의 위치. 영적인 현주소가 복이라고요. 복. 복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걸 말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께서 심었다고요. 자란 나무가 아니라 심은 나무. 근데 그게 뭐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 가운데 있다고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우리 지사님이 미용실을 하면서 하는 그런 간증 포럼 이런 게 얘기를 듣는데, 그래요. 집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미용실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누군가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종소리가 위에서 뚜룽 하고 나잖아요. 그럼 쳐다보겠죠. 물론 처음에 얼굴을 볼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되니까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나선 바로 머리를 볼 겁니다. 그게 시선이고 초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미용실이니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뭘로 보이겠어요? 손님이에요, 손님. 무조건 손님으로 봐요. 근데 다른 용무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해요. 다른 일로 온다 할지라도 머리하러 올 수 있으니까. 왜? 그게 시선이고 초점이에요. 내가 있는 위치가 이 자리고 내 정체성이 그거라면 다른 용무로 왔다 할지라도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재앙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데, 집에 있던 일하고 있던 친구를 만나던 자기 중심이라는 거 틀을 못 벗어납니다. 이 근본적인 것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은 잘못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되고, 누가 옳은 것이 되냐 대립에 서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싸움부터 날아간 전쟁까지 되고, 그쵸? 그러다 보면 뭐예요? 좋고 싫음을 따라 나눠요. 나에게 맞다 틀리다로 나오는 거예요. 팬이 되느냐 안티가 되느냐 입장을 정한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진영 논리. 정치가 뭐예요? 진영 논리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맞고 저건 맞고 난 중립에 있는 사람 드뭅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오직 나를 위해. 교회 왜 와요? 나를 위해 와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정리돼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운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뭐라 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믿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그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보고 설득되어지는 상태,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가치.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 근데 이것은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88에서 90 사이라고.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도 80대예요. 그 말은 뭐냐? 공포와 탐욕이 붙어 있는데 두려워서 갖고자 한다고요. 사람들은. 믿음은 뭐냐? 반대말이에요. 내가 확실하기에 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은 빼앗길까봐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뭐예요? 아버지께 다 내 거, 막 이런 식으로 있죠. 뭔가 자기가 이렇게 뒤에 배경이 있어요. 뒷배경이 있어요. 뭐 저번에 쌍둥이 사건도 나왔지만 아빠가 학교 관계자, 시험지가 공부 안 해 막, 그죠? 결국은 다 들켰지 만점 받아서. 근데 그런 거 있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뭐냐? 초대교회처럼 오직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 내려놓고. 그걸 보고 오인하고 그랬죠. 내가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데, 나 잡혀가면 내 가정에서 내 자리가 비는데, 우리 후대 책임져야 될 가족들 다 있는데 뭐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언약 붙잡고. 다짜고짜 하는 그런 배팅이 믿음이 아니에요. 도박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시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맡김입니다. 내 가치를 누구에게 맡겨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신을 넘어서는 시간이 생각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기서 뭐예요? 내가 찾아지기 시작해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보통 평균 다수에서 나를 찾으면요, 나는 어딘가에서 모르게 순위가 정해져요. 앞에 서든지 뒤에 서든지 옆에 서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친구가 될 것인지 적이 될 것인지. 그런 입장에 서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달란트. 달란트는 뭐예요? 나를 살리지만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달란트. 존 워너메이커가 뭘 찾았어요? 청소부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잖아요. 구원을 누렸고, 이게 뭐예요? 감사를 누렸고, 이걸 가지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 제의가 왔을 때 나는 주일학교 예배 교사가 되겠다 했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 좀 해야겠다. 타협이 없어요. 오히려 버리죠. 왜 그럴 수 있느냐? 예배 속에서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체성, 이게 왜 최고의 응답이냐? 이게 없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맹인의 인도 받듯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백조인데 오리 새끼 뒤를 자꾸 따라다녀. 소리도 똑같이 따라내고, 그죠? 왜 내가 미운 오리 새끼여야 하지? 고민을 하죠. 여러분, 진짜 시선과 초점이 틀리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다가 진짜 봐야 될 건 못 봐요. 우리가 진짜 제일 문제가 뭐냐? 복음을 아는데 내가 안 보이고 현장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은혜만 구하는데 그 은혜가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 못 본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예배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유일한 복음, 이렇게 답이 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다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너희가 해방되어 나온 것처럼,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시작되어진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위해 피제사, 결국 죽음으로써 너의 죄 문제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23절 말씀. 그 이름을 번역한즉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무엇이 바뀌느냐? 내 주문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가 바뀌느냐?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내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걸 알아요, 우리가. 근데 한 가지를 몰라요. 한 분 유일한 복음. 이거 몰라서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는 의미가 진짜로 막 어렵고 굳고 막 거지처럼 되는 것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가졌는데 인생이 공허해져요. 왜냐? 진짜 행복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요, 살인자는 뭐 로또 복권 당첨 안 됩니까? 될 수 있죠, 그죠?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물론 범죄자가 굉장히 많은데 범죄했다고 못 될 게 되고 안 될 게 못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진짜 인생 세우지 마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가봐야 안다가 운명이잖아요. 가봐야 안다, 그죠? 우리가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될 놈이 되거든요. 그게 드라마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 있죠. 드라마가 또 막상 너무 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꼭 나쁜 놈은 마지막에 망하거든요. 그런 그 보면 드라마가 참 신기해요. 새드 엔딩, 해피 엔딩 다 정해져 있는데, 새드 엔딩은 새드 엔딩대로 재밌고 해피 엔딩은 해피 엔딩대로 재밌고,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바꿔놓고,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요, 회복시켜 놓은 상태. 그래서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분명히 중요한 순간에서 멀리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갔죠. 나를 찾아야 될 시간에 예수님도 부인하고 자기가 제자였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선이에요. 네 상황은 언제든지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지. 근데 봐라, 내가 너한테 다시 찾아와서 묻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처음에 너를 불렀고 다시 와서 너를 부른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답을 당연히 똑바로 할 수 없겠죠. 3번이나 물어봤는데. 근데 그 말인 즉슨 사랑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짝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게 초점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언제든 기회가 열렸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불러주신 이름 야속하게도요, 시모나, 옛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놓고 야고바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이 말은 뭘까요? 이 뒤구린 놈아, 이게 아닙니다. 난 너의 이전을 안다. 그리고 오늘을 안다. 그리고 미래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나와요. 복음을 위하여. 이 예배 속에서 이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항상 복음을 위하여.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권세예요. 우리의 권세. 하나님 자녀된 권세. 실패해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초점을 가지면 그렇어요. 기준을 가지면 그래요. 웬만한 구기 종목들 있죠. 웬만한 구기 종목들, 공으로 하는 거, 야구, 축구, 농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볼과 관련된 일에서 부상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너무 격하게 했어요. 그래도요,
어느 정도 고의가 아니라 공을 갖기 위해서 경합하다 일어난 싸움은 반칙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볼과 상관없이요 밀거나 방해하면은요 폭력입니다. 아시겠죠? 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고 이렇게 부딪히고 격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반칙까지는 아니라니까요. 근데 축구도 그래요. 공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이전에 움직임이 있었다. 반칙하고 페널티킥을 주는 거예요. 프리킥을 주거나. 루터 목사님의 비유예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대한 비유. 초점입니다. 이것도. 빵을 내가 딱 갖고 와서 이걸 내가 딱 먹으면 뭐라고 하느냐? 육신적. 근데 이 빵을 딱 하나 사가지고 와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적. 초점입니다. 초점. 이유. 이걸 가지고 있는 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육신적이고 뭐예요? 옆에 사람을 위한 말이 비유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준다라는 거는 영적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이유를 갖는다. 복음을 위하여 이 이유가 뭐냐?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상태를 갖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아내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 온다라고 말했냐? 예배에서만 옵니다. 예배는 단순히 형식으로 모여서 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사바스라고 했잖아요. 사바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창조 원리대로 뭐 하면 되느냐? 이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받았으니까. 근데 증인의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이 5가지 확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 그리고 믿지 않을 것을요 믿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확신을 보고 5가지 확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뭐냐? 버릴 수 있다예요.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있어요. 넓게 볼 수 있는 사람.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이 넓게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보고 싶은 것에서 속단을 하고 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계속 꽂혀버려요. 어떤 사람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말 저쪽 말 최소 내 자리를 찾고 이게 아니라 한쪽으로 기우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 보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망가진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뉴스 보면 점점 망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집회 한번 뭐 어디 광화문 집회 한번 갔다 오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도 변해 있고 옷 입는 색깔도 변해 있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자, 왜 워크아웃 설베이션 구원을 이루라 했냐? 이 구원의 시제입니다. 구원의 오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 지금 내가 누리는 거. 그래서 뭐예요?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영원히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 시제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은요 결국은 모든 것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 모세, 사무엘 이 사람들이 뭘 봤냐? 영적인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뭐 했죠?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방향이 바뀌느냐? 구원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뭐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게 바울이 가진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고 복받고 끝내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시선이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죽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다. 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내가 나를 너무 나만 위해 사는데 예수님 뭐예요?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사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지. 내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아무리 잘 정해도 내 상황에서 찾아요. 슬프면 슬픔에서 시작하고, 또 두려우면 두려워서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 있죠. 허무한 기도, 종교적 기도, 없는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힘을 얻으면요 분주한 시간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심심하고 분주한 시간에 어지러우면 큰일 납니다. 승리의 확신 뭐냐? 하나님이요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느냐? 단순히 남과의 경쟁에서 점수를 더 얻거나 패배시키거나 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승리는 스코어를 더 얻고 결어가지고 내가 더 위에 있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 나를 얼만큼 더 찾아내느냐예요. 나를 찾는 만큼 여기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틀린지, 남이 얼마나 맞는지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달란트를 찾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더 확인하고 발견하는데 나는 뭐가 되죠?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갱신, 계속 갱신하라고 그러는데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계속 통해 나를 회복하는 건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영향권 안에 있다. 복음화, 문화화 이러잖아요. 문화가 변화시킨 거. 세계화 이러면 뭐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 굉장히 발전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화는 뭐냐?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확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운다가 복음화예요.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났는데 또 뭐 사제의 확신입니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제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망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망한 거라 그래요. 근데 사제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을 용서함 받고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증인인데 자꾸 여러분들 증인이라고 하니까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충분한 증거 있는 증인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착한 일, 주변 사람, 선한 행실, 몇몇 잘한 행동, 어떠한 특별 뭔가 스페셜한 그런 일들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죠? 난 전 재산을 드렸어 이런 2천만 원 누가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불신자 중에 뭐 안 믿는 사람 중에 이제 어떤 주지스님은 막 몇십억씩 갖고 있더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기부금으로 얼마 내놓고 어떤 노인 가시면서 자기 전 재산 대학교에다 몇십억씩 내놓고 가는데 그런 숫자 싸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형편에서 내가 좀 했다고. 헌신도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일을 얼마만큼 했고 얼마 오래오랜 기간 동안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제의 확신은요 뭐냐? 하나님이요 영단번 한 번의 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고소당한 내용을 가지고 두 번 다시
법정 앞에 세울 수 없다. 이런 거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8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32절 34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고 했고, 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이랬어요.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사제의 확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왜 보좌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세 분의 역할이 다 있어요. 이 우리의 구원에서는 이 세 분의 역할이 있는데 뭐냐? 성자 예수님이 뭐 하셨죠? 우리의 법정에서요, 내 자리, 피의자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심판을 받으시기로 형량을 다 선포받으셨다니까요. 근데 변호사석에 누가 서 계세요?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변호인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그죠? 근데 판사석에 누가 서 계세요? 심판주, 성령,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예수를 죄인으로 보내신 분. 그러면 보세요. 이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판 자체가 다 내 판이야. 우리 가족이야. 판사 아버지, 변호사 우리 삼촌, 그리고 죄인 나 대신에 우리 내 동생 누가 서 있어요. 막. 그럼 뭐예요? 이 변호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제대로 된 형량을 때렸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 대신 이분이, 변호는 이분이, 판사는 저분이. 그래요. 저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웃긴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 인도의 확신. 어디서 고소 들어올지도 몰라요.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제 나름대로 하는데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확신, 이 말은요, 성공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세상은 상식을 믿지만 우리는 원리를 믿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창조의 원리, 그리고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식을 물어보시고 막 이렇게 가끔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상식을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면 제 자격이 오히려 다운이 돼요. 알죠?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상식을 제가 여기서 섞어서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좀 약간 상식적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식적인 걸 물어보면 저는 몰상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졸린 시간이라 기준, 우리가 이제 초점이 뭘 보시게 되느냐, 바꿀 것,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분별과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분별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나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 분별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말이 뭐냐?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준이 뭐냐? 제가 어저께 JTBC에 나온 조수미 씨가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목을 풀으라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여자 아나운서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막 이러는 거야. 진짜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영상 보고 있는데 소리가 잘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수미 씨가 거기서 나와갖고 그 뉴스에서 그걸 할 줄 몰랐죠. 근데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소리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오지 않아 더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소리에 대해서는 감이 오질 않는데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소리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는데요. 진짜 이분 못 알아들으시네. 큰일 났네. 뭐 어떤 거냐?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뭘까요? 기준이에요, 기준. 겸손한 건 진심이어야 되겠지만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 기준이 높으니까요,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저쪽 어디 가서 막 노래 가르치는 노래 교실을 막 아저씨들 보시면 막 기계 틀어놓고 막 몸 떨면서 얘기하는데 엄청 교만해. 막 그것도 못하냐고 막 욕하면서 막, 그죠? 자기는 막 거의 막 뽕짝 메들리에 막 거의 막 신 받았죠. 막 그러면서 뭐예요? 엄청 교만해. 왜냐? 기준이 너무 낮아. 아줌마들 막 그 뭐죠? 찜질방 아줌마들인가요? 막 거기다가 잠깐 강사로 와가지고 막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해요. 되게 가르치면서도 되게 교만해. 막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낮아서 그래요. 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복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바울처럼요, 내 인생은요, 내 생명은요, 조금 더 아깝지 않다 이랬어요.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한 가치, 정확한 기준, 그걸 통해서 나를 계속 뛰어넘는 거라고.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다윗이 바꾼 게 뭐냐?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기준이 목자잖아요. 나의 목자. 내가 양된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멘. 6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이게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경륜. 이걸로 시작해서 나는 더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시작해서 결론을 뭐라고 내냐?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섭리가 뭐냐? 실패하지 않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 사랑.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 줄지언정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패션, 열정을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밑바 참견,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딘다고. 그래서 뭐예요? 사랑 때문에 견디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의 현장에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결론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예배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이게 나에게 어떻게 각인되어지느냐? 이게 뭐냐? 영원한 시간표를 바꿉니다. 영원한 방향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되어질 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확실히 각인되어질 때 영원한 방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그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은 사실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정작 인생의 주제가 회복되어진 사람은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하나로, 그 안에 있는 나로 인생이 완전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무엇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게 뭐예요? 마땅히 구할 바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예요.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리스도, 이걸 구할 때 우리는 실상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셔요.
근데 뭐예요? 그를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7절 말씀에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이것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뜻이 뭐냐? 이 마음이 내 계산 있죠. 가치 보존을 위한 자기 계산, 이 시선, 이 초점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나를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포기하시고 온 것처럼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데 뭐가 생겨요? 나를 통해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3장 8절 말씀에 뭐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12, 13절 왜 해로 여긴다는 이유를 말합니다.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2번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뭐예요?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하는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다 어디 앞에 내려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놨어요. 내 가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달려가야 돼요. 급한 게 보여요. 우리 인생에 시급한 게 보여야 돼요. 먼저 된 게 보여야 돼요. 우선순위. 이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순간 뭐예요? 내 집 팔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자식 새끼 빼고 다 팔아야 돼요. 마누라도 팔아야 되고. 그래서 저 밭을 살 수 있다면 다 팔아야 돼. 그죠? 내 인생 자존심 다 팔아야 돼. 고양이 밥그릇까지 다 팔아서 저거 사면 뭐예요? 새 부인을 만날 수 있고 내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집니다. 물론 예의지만 보세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달려가는 나에게는요 귀한 것이지만 무거운 짐이에요. 조금이라도 멀리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될 때는요 이 짐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러분 찬송가 597장 말씀에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못 봤다 이거죠.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근데 지극한 그 은혜가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찬송가 597장 1절 찬양이에요. 주님을 모르고 못 봤을 때는 비방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런 비방하는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그 은혜 고맙다. 근데 저는 4절이 더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게 뭐냐?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내 하는 일이 워낙 작은 일들이니까 모르니까 큰 열매가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를 초라하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요 그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론은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인생 끝날 때 꼭 지켜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도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때도 우리 인생의 기준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렸던 거예요. 아멘. 결국은 뭐예요?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건 믿음 그리스도.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만주의 주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분 붙잡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잃었어도 더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뭐였다는 말로 전 들려졌냐?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요,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게 입력되셔야 돼요. 각인도 각인이지만 여러분, 내 마지막 힘에 이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입력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어떤 것이냐? 사람의 말을요, 들은 대로 저장하시고 똑같이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니고 배우도 아닙니다. 곱씹지 마세요. 남한테 재연도 하지 마세요. 왜냐? 이게 뇌와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바꾸는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진짜 피해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욕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나한테 하는 욕이 아니야. 근데 진짜 제가 계속 오래 같이 있어 보니까 욕을 계속 하는 사람 듣는데 뇌는 입력기관이라면서요. 그냥 무의식 자체로 그냥 들리는 거 들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뭐예요? 자꾸 내가 뭔가 피폐하고 이상한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진짜 욕이 계속 나와요. 목사인데. 네. 진짜 나와요. 네. 가짜 나와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뭘로 바꾸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그냥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사는데 내 삶 속에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 흐름이 보인다, 계속 정리되어서 나한테 뭔가 채워진다, 그게 나오긴 시작한다니까요. 그때가 힘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뭐 저처럼 말씀 정리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요, 실상에서는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현존하는 상황, 일, 사람에서요, 이게 확인될 때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겨지느냐? 영적 무기력. 이런 영적 무기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냐? 전도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안 보여서 못했던 건데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 기도는 언약 정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사무엘 상입니까? 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15장 13절 둘 중에 하나겠죠. 50대 50. 네. 사무엘이 그날 이후니까 상이 맞습니다. 시간표상.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항암이 뭔지 아시죠? 암에게 가는 에너지를 차단하는 게 항암이에요. 에너지가 공급 안 되도록 그 에너지를 차단하는 거. 이 암덩어리가 단백질 먹고 영양소를 먹고 자란다면서요, 우리 몸 안에서. 근데 그걸 차단하는 게 항암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득그득해요, 우리 안에. 혼란스럽고 답답한 문제, 연약한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고 그게 나를 움직여가지 못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예요? 힘으로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로 초점 잡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모르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사람, 그렇지만 정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에, 살려야 될 영혼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가 사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